사도행전 1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의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교회의 공적 의사결정 구조, 과정을 보게 되고 이후로부터 아주 중요한 공의회들이 열리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진리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정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하셔서 이들이 처음으로 그 주변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을 이미 먼저 나누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들이 먼저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거기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막 선동해서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려지고 한참 뒤에 다시 깨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그런 일까지 벌어질 만큼 이런 복음의 전파 또한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지금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는 많은 믿는 자가 나오고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뭘 세웠어요? 교회? 장로를 세웠죠.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그것이 14장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벌어지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 신자. 또 후에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총털어서 유대인 또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 근데 그 주장이 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그건 맞는데 거기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뒤에 보니까 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요,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냥 유대인 신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유대교 문화 속에서 살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미 할례를. 또 이들은 모세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익숙하고 이미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도 믿어서 유대인 신자의 경우 이 이야기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처럼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은요, 모세의 율법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할례? 할례라는 건 문화적으로는 있었을 수 있어요. 할례는 되게 많은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니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포경수술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는 이제 그 할례를 본딴 그런 거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하는 할례, 난지 아기 때 8일 만에 할례하고 이러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어떤 게 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 조금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유대화주의자, 유대인처럼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삶,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유대화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듣기 전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행색이나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자신들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리고 너네도 우리같이 살아야 돼. 너네도 우리같이 해야 돼.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데 안식일도 지켜야지. 할례? 니네 할례 안 행했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도 안 행할 수 있어? 야, 너네 돼지고기 먹는다고? 안 돼.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주 특별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인 제가 뭐 특별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근데 눈빛이 뭔가 심오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 같죠?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건데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뭐 지금 잘못했나? 내가 지금 뭐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나?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니네 이런 것들 해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그들하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이죠. 이 둘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저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들었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들하고 다툼과 변론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뭐예요? 그런 것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두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고 너무 커지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있어요? 안디옥에 있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절단,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라. 그런데 쭉 지나가는 과정에서 베니게,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는. 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교회, 사도, 장로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 안디옥 교회 일행들을 아주 잘 영접을 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듣고, 근데도 거기에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문제는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요, 첫 번째로 벌어졌던 칭의에 관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관한 그런 중대한 논쟁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AD 100년까지. AD 100년 정도. 지금이 언제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AD 한 45년, 지금 AD 50년 정도인데 이때부터 한 50년간이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AD 100년이 되면 유대인들 중에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소수. 대부분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이 문제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요 문제가 첫 번째 칭의에 관한 논쟁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도 가장 첨예한 논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더 이 문제를요 단순화시켜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 뭔가를 덧붙이고자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믿죠? 이거 주일학교 믿나요?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나요? 그렇죠? 이거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죄 없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 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아가. 그런데 언제나 처음부터, 교회의 처음부터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려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아까 AD 100년까지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취소하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던 요 논쟁이 또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논쟁 중에 지금 5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도 이 칭의에 관한 논쟁이 핵심에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행,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선행,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아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잘 헌금하고, 또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따라야지 그게 구원, 의롭다함의 조건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논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것 할 때 이제 사모가 저를 쳐다봐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합당하게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이것들이 덧붙여지는 게 아닌 거. 네, 세 번째로 가면 조금 더 해결이 될 거예요. 어쨌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덧붙여지는 것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의롭다함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계속되는 논쟁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성경에도 아주 핵심적인 논쟁으로 주어져 있고요. 또 우리 실상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불신자가 죄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 말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가장 잘 넘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그냥 반복만 하면 안 되죠.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주어져야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장이 우리 안에서도 막 드러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뭘 막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하는 사람을 볼 때, 에이, 저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할례와 모세 율법은 좀 지키도록 해야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말은 잘하네요. 근데 뭘로 해요? 눈빛으로 말하죠. 표정으로 말하고 태도로 말하고 그리고 뉘앙스로 말하죠. 아유, 어떻게 아우, 이렇게 당연한 건데 잘 못하는구나. 아유, 참 딱하다. 뭐 이러면서 뉘앙스로 말하는 이런 것.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유일하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인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오는 이런 생각,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나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만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런 게 없는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낮게 보고 은근히 이렇게 나 비교하면서 나를 은근히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약간 이등신자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 구절을 읽어줄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낮추고 은근히 얕잡아보고 그리고 은근히 나를 높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은근하게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고 있는 나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자기 자신까지도 그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거짓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히 의롭다함 받는다,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것 외에 무언가 다른 걸 덧붙이고 추가하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행위라는 것,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이 싸움이 지금 이 복음의 초창기부터 200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싸움이며, 그냥 교회적으로만 오래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 내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주적일 거라는, 이걸 잘 붙잡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십자가 그것만이 충분하고 완전하며 오직 그것만 나의 자랑이다, 오직 그것만 나의 것이다,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어떤 사람들, 또 15장 5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복음에 반대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괜찮냐면 이런 문제가 아직은 여러 견해들이 지금 있고, 그게 아주 변론, 심각한 다툼까지 그렇게 되면서 벌어지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왜요? 아직 교회 전체의 의미를 갖는 그런 공적인 회의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6절부터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 이제 회의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대표자들,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 바나바, 그리고 대표하는 형제들과 사도들, 지금 사도들의 몇 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남은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장로들, 그 대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그리고 그 교회의 대표자들, 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모였어요.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많은 변론, 이쪽과 저쪽에 상반된 주장과 그 근거들이 아주 많이 논의가 돼요.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많은 변론, 여기 많으니 정말 많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오랜 논의가 있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를 오래전에 택하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고넬료 사건,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고넬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게 하셨고, 또 이 일을 여러 형제들과 같이 보고 같이 교회 안에서 증언하게 하신 그 경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 하나님이 이방인 신자들이나 우리 유대인 신자나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끗이 하시며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 그게 뭐예요? 할례와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일,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일인데 마치 우리는 맸던 것처럼, 우리는 능히 지켰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걸 시키려고 하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베드로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그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거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이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심하게 변론이 됐던 상황에서 온 무리가 이제 조용해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온 무리가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13절 이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이미 죽은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장로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그러면서 이 전체 회의의 대표 같은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전체 회의의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회의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허락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교회가 이런 공의회, 공적인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런 회의, 공적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걸 온 교회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내용으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런 공의회들이 있고요. 특별히 초창기의 공의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 이건 역시 공의회에서 결정됐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것, 이건 역시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믿음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냄받는다라는 건 역시 우리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런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만 아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깊은 뜻까지 성령님이 다 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자 저기 점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 저 뒤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람은 실수하거나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그게 실수이거나 오해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실수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의회에 아까 바울, 바나바, 안디옥에서 보낸 사람들, 바리새파 유대인들, 사도들과 장로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사람들의 회의, 여러 사람들의 같이 논의하면 이 여러 사람이면은 한 사람이 갖는 오해나 실수를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 세 번째는요.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시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또 파악하는 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줄이는 한 가지 방식은 여러 사람이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해질 때까지, 확실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더 논의하고 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확실한 것들을 알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참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대원칙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에만 들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린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수가 누구겠어요? 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인 곳이에요. 저 많은 변론들 중에 많은 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회의의 결론은 뭐예요? 야고보가 정리한 것과 같이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이 저쪽이 더 많고 저쪽의 의견이 더 많았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아니면 유사한 본질,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그런 분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논쟁이 됐어요. 근데 그 공의에도 누가 다수였냐면 후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유사 본질이야. 이게 더 주된 그런 주장이었고 논의였어. 그런데 그 교회 회의에서 결국 뭐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이게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다수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또 성경적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붙잡고 교회 안에 진리로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 것들. 이것은요, 비단 모든 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뿌리 깊은 교회도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인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런데 제가 혼자 막 결정하진 않고 꼭 이렇게 확인들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회원들이 세워지고 나면 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회원들이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왜요? 공동의회가 뭐길래? 성령의 사람들 다수가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선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걸 너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은 원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한다고요? 다수가 논의 과정과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걸 같이 추구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첫 번째 결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고요.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 첫 번째 결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베드로가 나서서 고넬료 사건을 말하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더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그거 못 맸던 것 아니냐. 마치 우리는 지켰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킨 자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냐?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었죠. 우리 야고보 사도의 결정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한 말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므온 베드로, 베드로 다 같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처음 돌아오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것 15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16, 17,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을 왕으로 해서 왕국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나라 계속 갔어요? 아니면 망했어요?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 BC 586년 이렇게 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망하고 더 이상 왕위가 이어지지 않는 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일으킨다. 다시 세운다. 다윗의 왕위가 다시 서고 그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을 말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서서 이어지는 왕국. 그게 뭐예요?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히읗,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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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인 왕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걸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남은 사람들, 이게 유대인. 근데 유대인 전부가 아니고 어떤 사람? 남은 사람.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오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게 그 말씀이었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은 19절이에요.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와 모세율법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 얘기해요. 그런데 부가 조항이 덧붙여져 있죠. 그것도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예루살렘 공예의 결론을 이 20절, 21절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몇 절이라고요? 19절. 20절, 21절은 조건부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21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배려해달라. 이게 20절, 21절의 부가사항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음행은요 음란한 행위,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음란하다고 여겼던 이방 여자들의 머리 모양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이방 여자들이 이렇게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독특한 머리 모양, 요게 음행으로 가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건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을 이렇게 목혈관을 먼저 베서 동물의 몸에 있는 피를 먼저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나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근데 목 매달아 죽이면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으면 뭐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피를 같이 먹게 되죠. 이게 네 번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는, 명령이에요? 아니요. 권고사항.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먹기 전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있으면,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가서 혹시 당신 예수님 믿는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아쉽지만 그 자리에서는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챙겨가서 나중에 딴 데 어디 가서 먹든지.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유대인 신자 더더욱 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그냥 머리 모양 중에서 이런
음행과 같은 머리 모양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있으면 조심해야 되죠. AD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돼지고기 먹을 때 이렇게 주변에 진짜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분명히 유대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묻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했어야 되는데 AD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떠났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필요가 거의 사라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결정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이.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아주 잘 지켜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또 핵심적인 교회사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로 이런 논쟁들이 있다고 그랬죠? 공적인 논쟁들. 그래서 선행이 있어야지만,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런 문제들, 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자꾸 내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훨씬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걸 지켜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되냐면요, 반드시 구원의 결과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게 이걸 훼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뭐가 이걸 훼손하냐면 선행과 구원받은 신자를 분리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훼손하게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십자가 믿어. 그리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 불신자하고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르죠.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외에 불신자하고 사는 게 똑같으면 여러분, 그게 또 뭘 훼손한다고요? 첫 번째 공의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진리를요 또 훼손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모습, 그게 어떤 거예요? 여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부탁하는 것처럼 다른 신자들을 돌보는 삶, 다른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걸림돌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았기에
마땅히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쟤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네. 쟤는 왜 저래? 참. 이런 게 여러분 아주 은근히 저 공로주의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이 복음을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당한 모습은 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돌보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자를 내 한 몸으로 받고 그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신자의 삶이고 모습인 것. 오늘 우리 첫 번째 공적인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결정을 보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가, 바로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는 조심하고 또 실수하고 오해할 것을 염두하면서도 그러나 다수가 함께 시간을 두고 결정하면서 이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결과물,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결정을 우리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지체의 짐을 내가 더 짊어지고 내가 더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겠노라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